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되도록이면 빨리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여러 고난들을 겪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시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약 20년이 걸렸어요. 모세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요셉도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두들 보니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 모두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점은, 이런 고난과 기다림의 인생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끝나고 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좀 더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보면 이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라집니다.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보고 다니는 동서남북 땅 모두를 그 자손에게 주겠다, 또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실망했겠습니까?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약의 증표로, 야, 여러 짐승들 배를 갈라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나와 언약하자 라고 하면서 상속자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약속을 하시는데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아내 사라의 재촉으로 그녀의 몸쪽인 하갈과 동침해서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여자한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86세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렸어요. 이스마엘, 새로 나온 그의 아들 이스마엘, 이 아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 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99세 다 늙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힘이 빠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이제 때가 됐다. 1년 뒤에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듣고 황당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엎드려가지고 웃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의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야, 우리가 사람만 웃은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지.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시다가 아니 25년을 끌다가 마침내 자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우리의 기대보다는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온갖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17살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야, 17살이면 진짜 이팔 청춘이, 그렇죠? 이때 노예로 팔려가니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느끼겠어요. 아니,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살다가 노예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인생이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요, 절망하지 않고요,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그 장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군이 그 집안의 모든 권한을 맡기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도 고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근데 이 유혹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함에 빠져가지고 노예 생활보다도 더 심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요, 열심히 살아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때 요셉은요, 감옥에 갇힌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직책에 복직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풀어준 기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감옥에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꺼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나가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때 요셉은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절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2년을 더 감옥에 있게 하세요. 아마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 감옥은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많은 걸 더 배우게 하셨을 거예요. 또 2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 꿈을 꾼 바로에게 이 술장관이,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추천을 해가지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략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걸 겪는 요셉은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2년 전에 더 일찍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구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2년이란 또 세월을 요셉이 감옥에서 더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고난의 상황이 더 지속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상황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우리 자꾸 기다리게 하실까요? 고난 속에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해서 이 요셉도 계속 기다리게 한 거는, 감옥에서 더 기다리게 한 거는 감옥에서 더 배우라고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두 가지 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자꾸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인격과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요. 다윗은요, 시편 26편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옵소서. 하나님은요, 고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의 뜻과 양심을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것을 향하던 뜻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양심을 고난과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시고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른 뜻과 거룩한 양심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이 고난 없이 받는 축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3년 전에요, 2018년이죠. 중국에서 복권 행사에서 당첨이 되어서 17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얻게 된 한 젊은 여성이 유명세를 탔어요. 그녀는 1년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하고 유명한 상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170억 원어치. 이에 중국 사람들이 모두들 이 여자를 부러워했어요. 야, 저렇게 좋은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 1년 내에. 그래서 이 여성은요, 이것을 사용하려고 이 170억 상당의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곧바로 먼저 한 게 뭐냐면 직장 그만뒀어요. 사직하고 전 세계 고급 호텔들을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상품권에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해외 토픽이 나왔는데 그녀가 빚쟁이로 전락해가지고요, 카드빚에 허덕이고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나온 세계 탑픽 뉴스예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아세요.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오히려 독이 되고 그 사람을 해친다는 걸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을 주느냐?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고난에 넣었다 뺐다 반복을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난의 아이콘인, 고난하면 딱 생각나는 게 욥이잖아요. 이 고난의 아이콘인 욥은 욥기 23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고난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걸어갈 때요, 하나님이 내가 고난 걸어가고 있는 거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승군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욥의 고난은요, 이 욥의 고백은 그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는 전 재산 다 잃었어요. 야, 이것만 잃는 것도 고난인데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건강도 잃고요, 아내도 떠나고요, 심지어는 그를 위로해 줘야 되는 친한 친구들조차 욥에게 찾아와서 야, 너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고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육체도 아파 죽겠는데, 가난하고 육체도 아파 죽겠는데, 영혼도 공고한데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단련해서 순금과 같이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훈련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시고, 그 후에는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고 믿음을 잘 이겨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처럼 우리에게 준비하신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삶 가운데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실 거예요. 근데 이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실 때 정금같이 훈련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깨달아야지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이브 때부터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내려가는 사탄의 유혹에 늘 빠져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하려고 하는 교만이 늘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유혹에 빠졌던 하와에게 임신의 고통 너 더 받을 거야?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지? 아니다. 너의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고난을 내려주셨어요. 또 아담에게는 평생 얼굴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는 땅의 소산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고난을 내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같이 되길 원했던 하와에게는 그녀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 자신이 하나님같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고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좋은 기후를 주지 않으면 먹거리를 도저히 얻지 못하는 농사와 경작의 수고로움을 통해서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겸손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우리 인간의 이제 이런 이제 교만한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이 사람들 뼛속까지 깊이 녹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바벨탑 사건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 구원해 놓으니까, 아니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교만이 무너지도록 언어를 혼돈시키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고난을 주십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현대인들도 보니까 이런 유혹에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늘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라, 우리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유혹을 자꾸 이곳저곳에서 하더라고요. 아니 과학자들 보니까요, 아니 우리 뻔히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온 우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과학자들의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인간은 우주 먼지로부터 진화해서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요새는 이걸 빅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이런 역사관을, 이 빅 히스토리의 진화론을 만들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들이 점점 미국의 과학자들은 99%가 이 사상에 빠져 있어요. 1%만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상가들에게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체 사상이나 실존주의 사상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인본주의 학문을 한 사람 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떻게 유혹해 올까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왕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신앙인들에게는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사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신물이 나고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워낙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사사였어요. 이전에 어떤 사사들도 사무엘처럼 나라를 다스린 적이 없어요. 가장 훌륭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던 이 사사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을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요, 그들이 이제 왕을 원하는 이유를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무엘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아들들이 좀 뇌물 받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그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롭게 보내신 사사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그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길 원치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그들이 뜻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령 예배도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기분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주님이 왕 되시고 자신들의 주인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요, 부단한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왕이 되시니까, 주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 여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우선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요. 내 결정이 아니라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니까, 내 자신이 왕이 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학자들조차도요,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대로 자기 신학 사상을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사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야, 아니 신학자들조차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때때로 우리를 고난이라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고난을 겪어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오랜 시간 아픔을 겪어야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고난을 오래 받지 않으면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오래 주시는 거예요. 다 깨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고난 많이 받고 싶지 않으시면 빨리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오셔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열어라. 문 활짝 열어라.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었지만 인생의 고생이 좀 덜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오랜 시간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함께 나눠왔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정금같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참된 주인으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요, 모두가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참된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섬기는 영적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